고마우신 아버지 안에서 또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좋아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성공과 실패를 거기에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참된 실상으로 아버지의 세계와 이 모든 세계가 아버지 안에 하나로 움직여지는 이 사실을 또한 저희들에게 알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고 죽는 것까지도 아버지 안에 있음을 또한 저희들이 알기에 온전한 지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고 참 그렇게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저희들의 삶의 문제들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도 필요하고 또 헌신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이로써 저희 자신을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보여지는 모든 삶이 오늘의 그 사소한 모든 일들 속에서 되어져 갈지라도 그 크신 의미를 저희들 알고 또 아버지 앞에 충만한 기쁨 속에 있게 해주심을 또 다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앞에 또 반갑게 서로 얼굴 맞대고 볼 수 있는 또 은혜의 기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모든 준비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모든 마음들 위에 손길과 발걸음들 위에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모든 면에 순적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다라고 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은사가 주어진 건가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권인지 아니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내가 두 눈으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요즘 같아서야 어디 내가 본 것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로 점점 가고 있지요. 내가 들어도 이게 과연 내가 진짜 들은 건가? 우리 장로님도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어저께 밤에 그 집에 왔던 적이 없냐고. 없었거든요. 근데 왔었던 거로 생각을 하셨대요. 뭘 근거로 우리가 보았다, 보지 않았다, 들었다, 듣지 못했다라는 거를 판단을 해야 할까요? 사진은 정확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사진처럼 거짓말을 하는 게 없어요. 사진에서 아주 그냥 멋있는 장면이라 그래서 그 자리를 가보면 별거 없어요. 어떤 장면을 어떻게 구도를 잡아서 그 안에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멋져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는 것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합니다. 나는 보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보이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사람의 눈처럼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없어요.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거지요. 그리고 아는 대로 보인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험에 의존해서 이 보는 것을 나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것을 보았다고 해도 나의 경험 같은 것도 실제로 참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고 보지 못하는 것, 듣고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보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한복음 제가 그냥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9장인데요. 9장 41절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본다라는 것은 눈과 관련이 있는 거죠. 눈이 있어야 보는 건데 그것을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라고 죄하고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보는 것이 왜 어떻게 죄와 관계가 있을까? 본다고, 더군다나 못 본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죄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죽은 영혼이 그게 죄의 근원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바 되어져서 그 흔적이 바깥에 남아 있기도 하지만 소멸되어지지 않고 죽어있는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으로서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격에게 어떤 영향력을 계속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그것의 영향력은 두려움이나 또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 수치심이나 홀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고독함, 또 무의미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격들이 취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방식이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보여진 모습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소유나 또는 사람들의 관계에서의 어떤 지배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식으로 첫 번째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얻고자 하는 식으로 노력을 하게 하고 그것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수준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버리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수치 혹은 두려움을 가렸다라는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에 죽은 영혼을 가진 인격들이 하는 행동은 사람들의 숫자라고 하는 통계로 진리를 대체해 버리는 거죠. 그것이 소위 다수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주주의의 의결 방식을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곧 진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식을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진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소수니까. 근데 이 두 가지는 소유에서부터 나오는 권세와 또는 숫자에서 나오는 권세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세 번째 행동은, 우선 두 번째 행동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나서 나무 뒤에 가서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해와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의 행동은 1번과 2번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세 번째 것은 오히려 역으로 그것을 버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형태냐면은 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악을 배척하고 선을 추구하는 그 자신의 선택으로 선을 계속 추구하다가 보면 거기에 이제 소유를 버리는 것과 권력을 포기하는 것과 욕심까지도 부인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거기 다 종교적인 행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와 버리는 것에 근거해서 1번과 2번의 반대쪽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획득하겠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갖겠다라고 했었던 해와의 욕구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영혼이 죽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서 영혼이 죽은 인생들이 취하는 행동의 모습들이에요. 그것이 다 죄의 근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도 죄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무소유도 죄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은 영혼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이러한 죽은 영혼에게 근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것의 두려움이나 무의미함에서부터 가장 반대쪽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인데, 그러한 모습들에 의해서 죄라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모든 의도와 시도, 그러한 모습들, 행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근원이라고 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다 무언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무언가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자기네 몸들을 움직여 가는데, 그 추구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의도와 시도와 추구하는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이 무언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 있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에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 이것이 그 존재하고 연관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떠함, 거기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식의 삶을, 행위를 어떠한 식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결정이 지워지는데, 영혼이 죽으면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다 하든지. 반대로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본바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바뀌어진다라고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소성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보는 눈이 바뀌어진다라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놓고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단지 보냐 못 보냐 어떤 것을 봤느냐 이런 그 어떤 육체의 체험의 부분이 아니라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숙이에 있는 인간의 영혼이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제 두 번째 구절은 욥기 42장인데요. 거기에도 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은 내가 주에 대해서 이제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하고 욥과 하나님의 그 대화가 마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아, 욥이 하나님을 봤구나. 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어떤 사람이 신령해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는가 보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지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봤을 리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욥도 그러합니다. 욥도 하나님을 봤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표현은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옵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때 그 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욥기는 흔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은 앞장과 뒷장에 한 몇 장 정도밖에 안 나오고 중간에 한 30 몇 장, 37, 8장 정도가 전부 다 누가 더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론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 버려서 어떤 사람들은 욥이 틀렸다라고 하는 세 친구들의 말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것을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꾸지람을 받고 그 세 친구들 옆에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엘리후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하는 말에 의해서 욥이 귀가 열리죠. 눈이 열리죠. 정확하게는 눈이 열리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깊이 한번 찾아봐. 네가 어떻게 네 속에 있는 잘못한 거, 죄의 허물 이런 걸 다 알 수 있겠니? 너가 모르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은밀한 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욥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유, 이 답답한 애들아. 너네들이 의롭냐? 나는 너희들보다 더 의롭다. 이런 변론이 한 30장 정도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다, 저 사람이 얘기했다. 결국 욥이 거기에 승복하지가 않죠. 하지를 않죠. 왜? 자기가 그들의 말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그들과 같은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문제는 욥이 그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말을 부정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나한테 주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답을 주지를 못했었던 거죠. 엘리후라는 청년이 보다 못해 답답해서 나이 먹은 여러분들의 말을 존중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더 이상은 못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입을 열죠. 그런데 그 엘리후가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이 틀린 것은 아닌데 욥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늘 요번에 저희가 모임을 가지는 상반기 모임의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엘리후의 말에서 나오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삶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냐 나냐라고 하는 이 오래된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어쩌면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내가 사는 거냐,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읽어서 오셔도 뭐 나쁘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결론은 우리가 요번에 모임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시기로 하고요. 본문은 욥기를 하지 않고 에스더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욥기를 좀 읽어보셔도 나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냥 결론만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추후로 또 나누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욥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자기의 역할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돼요. 41장까지. 그런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엘리후의 말을 들어가면서 그의 말 속에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욥에게서 생겨졌든지 아니면 욥의 마음 속에서 깨달음이 나왔든지 여하튼 음성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42장에 가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욥이 얘기한 이 내가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했을 때 엘리후가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 사람이 한 역할이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로부터 자기의 삶에 일어난 그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섭리를 통해서 욥기에 표현된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에 어떻게 작용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과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의 역할 부분이 이게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놓고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본바요라고 했을 때 성경이 어디시냐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잘 아시는 대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인데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그런데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본 사람이 없는데 나타내셨다라고 하면 나타나시면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심과 보는 것이 서로 쌍방간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인데 우리가 보는 것은 나타내시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자,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면은 가장 흔히 생각하는 해석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분을 만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시고,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소성시키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역사로 해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소성시켜서 살아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 영혼은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는 영혼이 죽어 있으면 추구하는 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러한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하면 나타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을 그대로 보면 그분이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는 그 구절과 거기에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보면 그래서 소생한 영혼들은 그 소생해서 새로이 알게 된 눈을 가지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이 육체의 눈이 어떤 사람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죄는 죽은 영혼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무의미함을 피해서 겉사람이 도망가면서 취하는 세 가지의 형태, 이게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속사람인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누구에 의해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이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삶에 추구하는 바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뭘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목표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게 보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는 게 달라지는 그 면을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하고, 나타나시면 그 상대가 되는 살아난 영혼들은 나타나신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면은 참 제가 쉬운 말을 잘 못 찾겠어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얘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거기에는 영혼이 살았냐 죽었냐라는 것이 그 안에 아주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서 볼 때는 무의미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존재적으로 영혼이 소성을 했기 때문에 그 소성된 영혼에 대한 옳은 가르침으로 우리의 지식이 지금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써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내 눈이 어딘가를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러니까 내 삶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엇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었던 그 삶이 보는 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에 얼굴과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얼굴에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그러니까 그 얼굴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이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얘기하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아는 것에 대한 것도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얼핏 보는 것을 아는 것으로 교체해서 지금 표현을 슬쩍슬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에 따라서 아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뭐 인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아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는 게 달라지면은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보는 게 달라진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라고 하는, 그리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다른 곳의 설명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냐면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여기 이제 자기와 타인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대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대로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돼 있었던 거고, 그 형제는 야고보, 유다, 시몬, 레위라고 하지 않느냐. 누이가 둘이 있었고, 예수님까지 5남 2녀 중에 장남이었었어요. 아버지는 요셉이었었고, 어머님 마리아.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아버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죠. 그게 이제 육체대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런 아는 것이
우리에게서부터 바뀌어지는 우리의 눈에 해당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모든 내용이 무엇을 이젠 포함해서 알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영혼 부분을 포함을 해서 알게 되면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지하고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우리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이 같이 함께 있는 것은 나의 과거의 경험에서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주신 믿음에 의해서 새로이 알게 되어진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경험이나 내 눈으로 보는 어떤 이런 인지의 사실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게 실상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의 무대에 얼마든지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삶을 주관하는 나의 의지, 이것이 어떻게 서로 한 현장 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번 모임을 통해서 같이 나누시고, 참 이제 학생이든지 주부든지 직장이든지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은 결코 소홀히 게을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나에게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데,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이냐.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의미를 잘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이번에 좀 아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